된다는 거예요. 날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글로 넘어간 거예요. 자, 왜 넘어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또 착각에 빠졌어요. 또 왜 넘어갔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그들을 설득했거든요. 6장 1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육체의 모양. 겉모습으로 화려하죠. 유명하죠. 이름 있죠. 이런 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율법주의자. 네, 율법주의자 지금 세상지혜자. 육체의 모양.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던 길을 바꾸어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기요. 가던 길을 바꾸어서 왜요? 순례길은 곧바로 난 길이거든요. 그걸 벗어나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그 세상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렇게 들어섰는데 얼마 안 있다 가서 신의 산을 만납니다. 아까 율법주의자라 그랬죠. 신의 산. 그 신의 산을 만났는데 그냥 위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너무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섰어요. 이거 뭐죠? 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할 때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더 무거워져요. 율법. 그래서 도무지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요. 꼼짝 못하게 됐어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주의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양상이냐면, 왜냐하면 이 율법을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양상으로 났냐면 조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조금 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다 율법 지킨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나타나요. 또 하나는요. 전혀 못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전혀 못 지키기 때문에 그냥 정죄의 두려움 속에 있는 정죄의 두려움, 율법적 두려움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자, 이게 좀 낫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악한 거죠. 아닌데 긴척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영적으로요. 교회에서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전도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전도자가 나타나서 당신은 왜? 당신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울며 서 있던 사람 아닙니까? 딱 얘기를 해요. 네,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자, 이 전도자가 이렇게 물었던 건 이 사람의 지금 심령이 정직한지 아니한지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전도자가 이 길로 가라고 지시해준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벗어났습니까?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만 속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어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어긴 행위는 아주 당신에게 무거운 죄이며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순례길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가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서 이렇다니 어머, 그러면 전도자님 저에게 다시 용서의 기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이대로 망하는 겁니까? 그때 전도자는 그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말을 해요. 당신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원래 제시한 그 순례길로 돌아가서 순례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그에게 권면합니다. 자, 지금 막 엄이 꾸짖는 거예요. 여기서요, 꾸짖죠. 예,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의 사실은요, 여기서요, 목회자는 책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운데 있도록 하는 거죠. 말씀으로 책망했고 그로하여서 결국 회개합니다. 자, 전도자의 발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원래 전도자가 지시해 준 대로 순례길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 네 번째는 아까 여러분 가정의 시험 이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친구 시험 이겼어요. 세 번째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이겼다고 할 수는 없고 넘어졌지만 도움이라는 자가 와서 구해줬어요. 네 번째 시험은 졌어요. 그때 또 우리 주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다시 그로 하여금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철학적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철학적 전체를 보면 인간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부족하고 또 넘어지는 게 더 많아요. 예수 믿음 이후에 넘어지는 게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마지막 천성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 이 세 번째는 절망의 늪,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 지혜자에게 속아 넘어졌지만 다시 우리 주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결국 회개케 했고 또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 가게 되었고 마침내 크리스찬은 좁은 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문에 이르렀는데 이 좁은 문이 문을 두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문을 이렇게 보시면 문을 두드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에게 열릴 것이다. 되는데, 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순례길에서 이 문지기가 있고, 그러면 순례자들이 이렇게 왔으면 이 문지기가 쫙 보고 있다가 그냥 문 열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늘 오는 걸 보고 있다. 아, 저기 손님 오는구나. 문 열어줄 수 있잖아요. 오늘날 현대는 뭐 자동문이 돼서 딱 오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례길이 좀 우리에게 쉽고 좀 이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드리도록 돼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아까 제가 찾고 구하는 원리. 여러분 이 찾고 구하는 원리는 우리 사실 아메리카의 베스트 신학자를 조나단 에드워드로 보는데요. 작품이나 그가 사역했던 내용을 볼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의 가장 핵심 신학이 요 찾고 구하는 원리입니다. 사실은 그가 어마어마하게 지옥 설교를 했고, 자 그런 설교를 하나님의 심판 설교들을 했어요. 뭐 설교의 제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아.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아. 이런 설교를 5년에서 7년을 한 거예요. 7년. 어제도 말한 것처럼 우리 교인 가운데 지옥 가 있는 교인도 있다. 이런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왜 그런 설교를 했나요? 공포를 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성령 역사를 위해서 설교했는데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아무나 그냥 누구나 가서 찾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찾게 돼 있어요. 은혜를. 그러면 13절 다 같이 13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런데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여러분 중요해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은 찾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문은요. 넓은 문은 어떤 번역 RB 번역을 보면 넓기 때문에 아예 문 자체가 없는 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게 돼요. 여러분 문이 넓으면 어떻게까지 넓게 있어요? 물론 중국에 가면 뭐 천안문 같은 큰 문, 높은 문은 있지만 넓은 문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중국 가서 달 수가 없잖아요. 넓으면. 네? 그러니까 문이 없는 거예요. 쉽게 쉬운 신앙 고백,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넓은 문은. 좁은 문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우정 이걸 갈까요? 우리의 육신적 본성은 어려운 거 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택한단 말이죠. 이걸 찾는단 말이죠.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 45절 46절이에요.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진정으로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해야 돼요. 찾고. 45절 46절을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마치 이 45절 46절 행위구원가네. 행위구원. 내가 찾아서 내가 획득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좋은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이해력, 영적 분별력, 영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안은 어떻게 열려져 있죠? 성령님의 역사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진주를 얻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장사, 찾고 구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지기의 이름은 여러분 호의예요. 굿윌, 호의, 선한 뜻, 호의. 뭘 말하면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신다예요. 이 문지기의 이름이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래서 호의로 되어 있는데 굿윌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찾고 구하는 거 한번 다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스가랴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특강으로 마련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안 온 걸로 해서 이제 많이 사실 마음은 조금, 불편은 하셨는데,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사실은, 조 목사님, 왜 안 불편하냐면, 어차피 이와 같은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공부는 딱딱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윤영주가, 장로가 가지고 기타 치면서 옛날 노래 하면서 막 간증 집회하면 많이 오겠죠.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 많이 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남는 교인이 없어요, 나중에. 그 지나가면 그냥 싹 끝나요. 단지 감정만 여기까지만 왔어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찾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하면 여기까지 안 와요. 지금까지 제가 사역이 30년 넘게 또 청교도 신학 전공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찾고 구하는 자가 와서 그 영혼이 한 명이면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 같아요. 천하를.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불편한데 왜 그러냐면 사실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스가랴서 8장 20절입니다. 20절이요. 제가 지금 안양대학에서 강의하지만 강의에 이제 이 한국은 이 수강 신청을 다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는데 30명을 이제 교수 강의가 여러 개 뜨니까 한쪽 교수로 몰리지 않도록 30명을 정원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수강 신청 오픈 딱 하면은 딱 해가지고 해야만 이제 수강이 되어요. 어떤 그런 강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요. 학생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역 때문에 듣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 가르치지만 정말 찾고 구하는 영혼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영혼 하나를 만나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자, 8장 2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21절이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러분 찾고 구하는 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 성읍마다 거민들이 막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라고 막 크게 일어나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뭐예요? 교만한 자들도 다 꼬꾸라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구해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면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찾고 구한 뭐 하는가 한번 집에 오세요. 아이고 집 앞에 가가지고 빵빵빵빵 눌러도 안 나와요. 자는 척하고 불 다 끄고
예, 집에 갑시다. 빙빙.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영적 무관심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찾고 구하는 이런 시대는 언제 오냐면 사실은 어떻게 오냐면 12장 10절이요. 12장 10절 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부어주기까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성령이 부어주기까지 어떻게 돼요? 또 말씀을 뿌려놔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우리 한국의 평양대부흥 1907년인데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1885년부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한 거는 1890년부터예요. 17년 걸렸어요. 17년. 성령의 역사기까지. 네. 17년.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또 너무 세상이 좋은 게 많고 그래서 안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날이 오기까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스가랴서 다시 왔어요. 8장 23절. 이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찾고 많은 백성들이 찾고 구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마련되어야 되냐면 23절입니다. 그 역사가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다는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요거예요. 유다 사람 한 명이 마련돼야 돼. 그래야 10명이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게 해다.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 한 명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때 21세기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것으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뭐 수천 명 교회? 수만 명 교회? 아니에요. 거의 다 가라집니다. 가라집. 그냥 엉뚱한 신령 가지고 나와. 요 한 명.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찾고 구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때 호이라고 하는 자가 문을 열어줬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분 에스라서 8장을 가봅니다. 에스라서 8장. 에스라서 8장. 그래서 이제 제가 조 목사님하고 이제 20년 만에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하는 사역을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두 명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밴쿠버도 오고 뭐 이러는데요. 예,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따라 역사하지 않겠는가. 자, 그건데요. 8장 21절. 여러분 이 8장 21절은 지금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이에요. 그때 2차 포로 기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때 8장 1절부터 먼저 보겠어요. 8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즉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 에스라에게 약속해 줬어요. 너가 이제 2차 포로 기한할 때 그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군사를 내어주겠다. 군사를 내어주겠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는 군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21절. 그 왕이 약속해 줬는데도요. 그걸 안 구해요. 21절. 왜 안 구하는지 보세요. 때에 내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22절이요. 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포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왕에게 군사 요청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던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막상 어려운 상황 되니 왕에게 오면
하나님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강가에 모아가지고 금식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 요거예요. 호의.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신다. 자, 그렇게 해서 문지기는 그를 와락 좁은 문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와락이요. 자, 왜 와락 끌어당겼냐면, 여러분, 이 사파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사파가 아주 제가 돈 많이 들어갔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예요. 자, 요 뒤에 보면 성이 있어요. 이게 바알세불 성이에요. 마귀. 그래가지고 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요. 화살을. 이게 앞에 다시 그림으로 가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화살을 쏴요. 뿅뿅 쏴요. 화살을. 요 화살은 무엇 화살이냐면 마귀가 이제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소유를 다시 소유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격인데, 자, 이 공격은 어떤 공격이냐면 의심의 공격이기도 해요.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의심.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의 많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너는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너는 과거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러한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의.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지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요 문지기가 와락 끌어당깁니다. 예? 여러분, 요 부분은 존 버넌의 또 다른 걸작품인 거룩한 전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마귀론이에요. 마귀론. 대표적인 마귀론 책이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 많지 않은데 그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와락 끌어잡아 당겨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가보세요. 골로새서. 제가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도요, 이 철력정을 가지고 일주일,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직신학이에요, 이게요. 조직신학의 내용이 다 있어가지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이제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고, 2절에 보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도무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건져내신 거죠.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찬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이 좁은 문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 질문해요. 문지기에게. 선생님,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 죄짐이 벗겨질 수 없습니까? 죄짐은 그대로 있어요. 죄짐이 벗겨질 수 없습니까? 했더니 문지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죄짐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앞에 해석자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해석자의 집. 자, 그래서 지금 좁은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자의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언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통과했어요. 사실 여기에 회개고 여기에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회개와 믿음의 동시성인데 왜 각 중간에 해석자의 집이 있는가? 이 해석자의 집은 기독교의 기본 7대 교리가 있어요. 7대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존 버넌이나 그 당시 청교도들은 왜 이 부분을 회개와 믿음 가운데 여기와 같이 충분한 지식을 담겨 있는가? 충분한 지식이요. 이거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같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을 때. 그거는 환상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걸 막고자 했단 말이에요. 환상주의. 그걸 막기 위해서 지식이 충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석제의 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석제의 집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7대교리, 이거는 완전히 조직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이러한 거는 종교개혁자들이 다 또 공통적인 특징이, 루터도 그렇고 찌빙글레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우르시누스, 청교도,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쭉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고전 가운데 기독교 강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작품은 이거 사실은 1536년에 칼빈이 1532년 정도 2년에 가을에 회심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할 때 목적은 전도책자로. 전도책자로요. 왜냐하면 자기가 23살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온전히 회심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책자를 만드는 게 이게 기독교 강의 사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그 위에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인데,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경하고 성령하고 거의 동의어로 써요. 동의어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원한다면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돼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요거를 개정을 해요. 기독교 강요를 5번 개정하는데 1536년 점점 부피가 커져요. 1539년, 1543년, 1550년, 1559년 5번이나 개정. 23년간. 왜 그러냐면 믿음의 체계를 설명하려고요. 전도를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판은, 여러분 마지막 판은 어떤 구조를 갖냐면, 마지막 판은 4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권, 2권, 3권. 저는 평신도들이 기독교 강요 정도는 읽어야 바른 신앙 가지고 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도 하나 썼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해요. 했어요. 평신도 정도는 왜요? 이 정도는 알아야, 기독교 체계를 알아야 제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환상주의나 로마 카톨릭 맹목적 신앙하고 똑같죠. 규모가 없이. 또 성령 역사도 피상적이에요. 그런 경우. 지식이 없는 경우. 그래서 1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신론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직신학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2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인간론이.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주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구제라는 걸 알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구원론. 이게 들어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그런데 칼빈은 이 책이 제일 커요. 분량이 이거야. 신론의 2배, 인간론의 4배, 기독론의 6배 정도의 분량이.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결국 어디로 가죠? 교회로. 교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구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루터에서 가져온 건데, 이 루터는 이 구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사도신경에서 가져왔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네. 바로 청교도들도 이것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어떻게 되죠? 지식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다. 만약에 지식이 없는 상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사동동 같이 금가루 집회라든가 동쪽 귀신 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성경적으로. 자, 이 부분이 그래서 해석제의 집에서 이제 7대 가르침을 하는데 10분 쉬었다가 7개의 가르침을. 오늘은 아마 그걸 다 하기도 좀 빡빡하지만 거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깊은 내용을 잘 몰랐는데 해커가 해놓은 걸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죠.
요거하고 말고 아까 거룩한 전쟁도 그것도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그 아노테이션 달고 또 지문도 만들고 해가지고요. 어제 하신 그 이야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네, 찬성의 고백이라고요. 브루스 헌트 선교사가 그 기록해서 남긴 건데요. 그 지평서원의 아름다운 회심 이야기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책이. 예. 아름다운 회심 이야기. 그걸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장로교 연구소의 박물관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편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거. 번역한 거죠. 너무 집에 가는 이야기. 네, 저는 그 맨 처음에 그 책 발견한 거 읽고요.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대단합니다. 거의 기적과 같은. 네, 감동 스토리죠. 예. 제 고백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제 고백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책이 있나 봐요. 제가 번역했습니다. 네. 지평선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시